12장 33절로 37절 말씀, 신약 1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오늘 여기 오신 외국인 노동자 중에 설교를 듣기 위해서 번역기를 켜놓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모르니까 이렇게라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조금 말을 또박또박 더 천천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교회력으로는 12월이 새해라고 했는데 실제로 2022년도도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세월이 너무도 빠르다고 한탄하듯이 말하곤 합니다.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세월의 빠르기가 20대는 시속 20km, 40대는 40km로 간다. 또 80대는 80km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주의 권능이 눈에 거슬린다고 험담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인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그토록 험한 말로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36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의 말을 통해 인격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말의 중요성과 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의 말이란 무엇인지 의미를 살펴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은 모두가 애언자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애언자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의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대체로 말하는 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속에 품은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대로 그의 일생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말은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었던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34절에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성령을 말로 거역하는 일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라고 했습니다.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이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이 말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야고보는 사람이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는 자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흠이 있게 마련이지만 말에 실수가 없도록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가지라도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떤 말을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다투는 말입니다. 다툼은 분노를 일으키며 분쟁을 가져옵니다. 잠언 17장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말이 씨가 된다. 말 많은 집의 장맛은 어떻게 달까요? 쓸까요? 말 많은 집에 장맛도 쓰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우리 모두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유익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말은 무익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속담을 말했는데 내 말은 남이 하고 남의 말은 내가 한다 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누구나 허물이 있으니 너무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서로 덮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희롱의 말이나 어리석은 말은 당연히 무익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저는 이 말처럼 유익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칭찬 한마디에 한 사람의 일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말을 하는데 지금 나는 무슨 말을,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성령의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분명 변화가 찾아옵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이 변하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곧 그의 마음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은 그 언어에 향기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각기 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것도 분명히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합니다.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과 부정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똑같은 환경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늘 말씀드리듯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먼저 그 마음에 평화가 깃들어야 삶에도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말이란 단순히 입술의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이 나온다는 사실과
좋은 말을 하려면 항상 마음에 좋은 것, 선한 것을 쌓아두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입니다. 당연히 좋은 나무란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입니다. 과실수는 좋은 열매를 바라면서 심었습니다. 이곳 고흥에 살면서 유자를 어떻게 재배하는지 탱자묘목에다가 유자를 접붙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자나무를 정성껏 가꾸는 이유, 좋은 유자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함입니다. 이파리는 무성하고 가지도 튼실한데 열매가 없다면 그 과실수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와 무화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더 비쌉니까? 포도가 훨씬 더 비싸고 중요한 과일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으니 그 주인은 놀림 당할 만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비싼 과일, 고흥에서 가장 비싼 과일이 무엇입니까? 유자입니까? 더 비싼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봉입니다. 맞습니까? 최신 시설의 유리 원실을 짓고 하나봉을 제보하는 사람이 그것을 베어내고 요즘 가치가 떨어진 매실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비싼 포도를 베어내고 흔하고 가치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포도원 주인은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무화과를 사랑하여서 정성을 다했으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간곡히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이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쓸모없고 방황하던 인생, 무슨 공로가 있다고 주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무한 감사할 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서 아무 보람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실 때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아름다운 것뿐입니다. 변화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로 그 사람을 볼 때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전부 거두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 어떤 열매를 맺었고 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이, 조건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에 각자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열매를 거두고 싶지 나쁜 열매를 거두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쁜 열매가 많을까? 왜 사람들은 양심을 속이면서 나쁘게 살아갈까? 하늘이 두렵지 않을까? 여러분도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지금 당장 심판이, 즉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량한 마음을 품었더니 나쁜 짓을 했더니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졌다. 아니면 어떤 당장의 불행을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농사 대체로 1년 작물이 많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벼나 보리, 또 마늘, 양파 등은 약 6개월이면 거둡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더 오랜 시간을 두고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유실수, 과일은 금방 심고 금방 거두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걸려서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어떤 농사가 쉽습니까? 물론 모든 농사가 다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금방 눈에 보이는 농사가 쉬울 것입니다. 곧바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열매가 나타나는 것에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열매가 나타날 때는 이미 끝날 때이기 때문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은 누구나 맞는 말이라고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대충 아무거나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도둑놈 심보입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대충 아무거나 심고도 좋은 것을 거두려는 불량한 심보를 갖는 이유, 당장의 심판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그때 심판이 있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농사로 치자면 1년작이 아니라 몇십 년 작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열매가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수확할 때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치를 깨달은 이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30년이 흐른 후에 돌아보라고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이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고객의 마음을 사야 하는 이유, 30년 후만 지나봐도 안다는 것입니다. 더 오랜 세월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난 후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지 심판은 분명합니다. 정직하게 열매가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매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 민망할 정도입니다만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좋은 것으로 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된 평화는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참 평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선한 것으로 쌓였을 때 입술에서 평화의 말, 선한 말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시며 아름다운 말,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결국 좋은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